우리 같이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살피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상당히 깁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나머지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 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몇몇 율법 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무엇 때문에 논쟁하고 있었느냐? 그 귀신이 아들을 사로잡으면 아이가 땅에 넘어집니다. 그러면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해집니다. 제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하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악한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년에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소년은 넘어져서 입에 거품을 물며 땅에 나뒹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년의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된 지가 얼마나 되었느냐? 어려서부터입니다. 귀신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속이나 물속에 내던지기도 하였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소년의 아버지가 즉시 소리쳤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이 듣지 못하고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소년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더러운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 소년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소년은 마치 시체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자 소년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남성 소개하면서 말씀 시작합니다. 이분이 세관에서 일을 해서 직장 꽤 괜찮은 직장이죠. 그런데 일을 하다가 무능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갑자기 해고를 당하게 됐어요. 참 그거 쉽지 않는 거죠. 저도 그날 월급 받고 그날 저에게 다음날 출근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학원에서 일할 때. 기업하시는 분들, 사장님들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경고는 해줘야 돼요. 한 달 전이라도 통보를 좀 해줘야 돼요. 어쨌든 이 사람이 갑자기 해고를 당했어요. 무능하다는 이유로. 퇴근해서 사실 그 아내에게 있는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무능력하다라고 오늘 해고를 당했다고. 나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아내에게 말을 했어요. 이때 그 아내가 남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글을 한번 써보면 어떻겠냐고. 당신 나하고 연애했을 때부터 글 쓰고 싶어 했지 않냐고. 젊었을 때에도. 글 한번 써보면 어떻겠느냐. 지금 이 시기 글 쓰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이야기했죠. 그럼 내가 글을 쓰는 동안에 우리 집안은 어떻게 먹고 살겠냐고. 와이프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살아갈 수 있는 돈을 좀 모아놨다고. 당신 1년 동안 한번 글 한번 써보라고. 남편이 이렇게 반문했어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글을 계속 써온 사람도 아닌데 그 1년 만에 어떻게 시장성이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냐고. 그러니까 아내 그 소피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도우실 거라고. 와이프가 이래야 됩니다. 잘리고 왔는데 이 인간아 그럴 줄 알았어. 가장 무시건 아내. 그 아내의 말 듣고 이 사람이 글을 썼어요. 그 글 첫 번째 쓴 글이 여러분 읽어보신 분이 있을까요? 아니, 아직 이 글은 이 책은 못 읽어봤습니다. Twice Told Tale이라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책 발표해서 아주 주목을 받았어요. 첫 작품인데.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그걸 계속 쓰면서 이분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소설 쓰게 되었어요. 발표했어요. 바로 우리가 많이 읽었고 또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많이 보았고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주온 글씨. 이 작가가 바로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의 이야기, 교훈이 뭘까요? 인생의 실패가 새로운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 작가 호돈이 인생의 실패 속에서도 그 실패를 위기하고 그 실패를 극복하고 그 위기를 극복해서 위대한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와 그의 아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지금 우리가 오랜 팬데믹의 위기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코로나도 경험하고.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또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관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 부부끼리도 많이 멀어져 버린 부부가 많고. 정서적으로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과 사회, 그리고 이 이민교회 정말 어려워져 버렸어요. 이때 우리의 과제가 뭘까요? 어떻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 내 개인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이 위기를 통해서 한 걸음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로서 전 세계가 위기를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그리스도인들로서 내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빛과 소금도 돼야 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이 두 가지를 전해줍니다. 첫 번째입니다.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주 상투적인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을 넘어서서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시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빠짐없이 기도할 때 내가 다른 기도는 못해도 이 기도 꼭 하는 기도, 그 기도 제목 뭡니까? 저는 여러분 성도들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 외에 제가 꼭 저를 위해서 기도 못해도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도 꼭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저와 동일할 거예요. 저도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두 아이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두 가지 기도죠. 특별히 저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아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저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인생은 세용지마라고 하잖아요. 잘 될 것 같다 내가 바랬어요. 딱 그거 됐는데 알고 봤더니 차라리 그 일이 안 됐어야 돼요. 나 이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 기도했는데 만나서 좋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진짜 만나지 않았어야 되는 사람. 하나님 나 이 사업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사업 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 사업에서 정말 어려움을 당해요. 일이 안 되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안 되고 하면서 늦어졌던 것이 오히려 더 유익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뭔가 참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안 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예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님, 나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님 사랑한 것처럼
우리 아이가 예수님 그만큼 사랑하게 하시고 최소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가 나보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가 예수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면 사실 끝납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는데 세상 어영부영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텐데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는데 결혼하면 가정생활 어떻게 할지 뻔히 나오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일 세상 사회 속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 사람 잘 됩니다. 그 아이들 다. 예수님 사람 되게 날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참 아이들의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결핵으로 투병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 제 몸무게 아주 떨어졌을 때는 50kg, 48kg까지 아마 내려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를 닦으려고 하면 피가 이렇게 넘어서 덩어리가 나와요.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아시고 우셨어요. 제 앞에서는 울지 못하시고 밖에 나가서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디안이라고 하는데 디안에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잊을 수 없어요. 그 무서운 아버지가.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20살 했는데 때로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 아버지 맞나? 할 정도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 그 아버지의 눈물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아침마다 피를 토하는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그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객지에서 고생하다가 학교 다니다가 결핵 걸려서 내려와서 우리 옛날에는 폐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병마로 사경을 헤매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 혹은 정신병에 걸려서 정신적인 질병에 걸려서 귀신 들려서 비명을 지르고 사람 해치고 쓰러지고 사람 인생 사람 구실 못하고 살아가는 자녀를 둔 부모, 그 자녀와 함께하는 부모 얼마나 힘들까요? 오늘 본문에 그 사람, 그 아버지가 한 사람 나옵니다. 이 아버지의 아들이 귀신 들려서 그런 경우 많아요. 보통 때는 괜찮은데 꼭 불을 보면 불로 뛰어들어요. 물이 있으면 바다가 있거나 호수가 있으면 꼭 그 호수는 뛰어들어요. 평상시는 안 그러다가 귀신이 이제 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고쳐주십시오. 당연한 거겠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23절의 말씀. 할 수면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남성에 이 한 말씀을 하세요. 할 수만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아이에게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어. 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네가 믿는 내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나를 믿으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어떤 일도 이룰 수 있는 어떤 일도 가능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결코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라고 큰 믿음을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수준이 있다는 거, 믿음에도 크기가 다르다는 거 아시죠? 마가복음 9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믿음이 없다라고 나오죠. 그 시대의 세대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아예 없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8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죠.
그런데 파도가 막 칩니다.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자다가 깨어나셔서 하시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Little faith. 영어 성경에서. 이 믿음이 있긴 있는데 작은 믿음이에요.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자기 하인이 병에 걸렸어요. 그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아주 독특한 부탁을 합니다. 내 하인을 고쳐주시되 나도 남 밑에 있는 사람이라서 누가 내게 명령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 명령대로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그 하인을 향해서 나으라 하시면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그 하인 나을 겁니다. 번거롭게 우리 집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쁘시는데 지금 구원하시고 치료할 사람이 많은데 그냥 주님께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만한 믿음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서 똑같이 잘했어요. Great faith라고 했어요. 위대한 믿음, 큰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믿음에도 수준이 있고 믿음에도 크기가 다르다는 거죠.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있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아주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남성, 이 아버지 믿음, 여러분 몇 번이라고 생각해요? 믿음 없다. 믿음이 있겠는데 적은 믿음이다. 작은 믿음이다. 세 번째, 큰 믿음이다. 저는 2번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믿음이 없었다면, 전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애초에 자신의 아들을 구해달라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신뢰하되 온전한 신뢰는 아닌 겁니다. 어쩌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신의 은혜를 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서 안수해주면 낫는 정도?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신뢰하기는 신뢰하는데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분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어떤 일이든지 가능하다는 그 믿음을 갖지는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셨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네가 믿는다면 내가 그 일을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남성이 깜짝 놀랐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러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믿습니다 그래요. 이제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내 아들 살릴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말하죠. 더 큰 믿음을 달라고요. 그가 예수님을 그 순간 믿어요.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쳐주시죠. 여기서 아주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통찰력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아들이 낳은 믿음, 낳은 그 기적, 그 아들이 누구 때문에 낳았죠? 그 아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믿음으로 그 아이가 낳았어요. 본인은 그 믿음이 없어도 누군가의 믿음에 의해서 상대방이 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 기억하시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주님이 칭찬하신 믿음. 하인이 나와버렸어요. 주님이 하인을 고치셨어요. 근데 그 하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하인의 믿음으로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그 백부장의 믿음, 부모의 믿음, 누군가의 믿음으로 인해서 아들이 노임을 받고 은혜를 힘입고, 누군가의 믿음에 의해서 이웃이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리하면 지금 이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의 큰 사람이 되어줘야 할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줘야 하고, 내 남편을 위해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줘야 되고, 내 가정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이 팬데믹 시기가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망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돈도 좀 더 벌고 괜찮아요, 목사님.
여러분, 딱 말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저도 의문이 들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해결되지 않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구절들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때로는 묻어두십시오. 그리고 성령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뭐 책이 또 많다면 주석 같은 것이라든가 학자들이 써놓은 글들 뭐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도 이해 안 될 때가 많을 겁니다. 동의가 안 돼. 성경 해석이 이게 아니야. 해석을 읽어도 그 시간 지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때 내가 읽어서는 깨닫지도 못하고 해설을 읽어도 해설조차도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순간 그 해설이 이 이야기였구나. 그 말씀이 그거였구나. 깨닫게 준 게 있어요. 저 말세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볼 때 좀 마음속에 이게 좀 모순 같다 하는 게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징조로 말씀하실 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거 쉽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있으라고요. 말세가 가까웠다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난리가 난리 소문이 있겠다. 지진도 일어나고 전염병도 퍼지고. 근데 그와 더불어서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도 오신다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난리가 난리의 소문이 있는데 평안하다. 이게 뭐 안 되잖아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지금 내가 느끼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세상적으로 난리가 됐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는 적응해서 내가 원하는 경제적인 것이라든가 뭐 육체적인 것 조금만 좋아지면 얼마든지 또 거기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아.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세상을 육체적인 눈으로 봐서는 안 돼요.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들의 교회와 세상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때요? 영적 위기잖아요. 영혼의 상태를 보세요. 영혼의 상황을 보세요. 이때 이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큰 믿음입니다. 우리가 큰 믿음으로 나가줘야 돼요. 큰 믿음을 가진 자로 서주세요.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교우들을 위해서도. 이 본문과 마태복음 9장의 본문과 병행구절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지금 예수님은 와서 단번에 쫓아내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우리는 한 사람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은 있긴 있는데 믿음이 적은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큰 믿음을 가지고,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래서 내 자신의 위기도 극복해 나가고, 또 이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세상이 경험하고 있는 위기도 극복할 수 있도록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돕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이 일에 동참하시고, 큰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시고, 큰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고, 큰 믿음으로 세상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믿음 가지려고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깁니까? 어떻게 내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더 위대해질 수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다 같이 29절을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해답이 이겁니다. Only, 영어로 Only by prayer. 우리에게 다가온 위기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서 주님이 성경을 읽어라. 주님이 위기가 당하면 사람을 찾아가라. 위기를 당하면 찬양하라. 이런 말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유일하게 말씀하신 게 바로 겁니다. Only by prayer.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주님, 내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위기가 특별히 내게 다가왔을 때에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큰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고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내게도 위기가 다가오고 아이들에게도 위기가 다가오고 시집 보내놨는데도 위기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장가 보냈는데도 위기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내 사업장에도 위기가 오고 또 목회하는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도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당장 내가 기도한다고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당장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기도는 쌓이고 쌓이는 겁니다. 기도는 쌓고 쌓는 겁니다. 그 기도가 분량이 차다가 그 분량이 다 차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게는 위기에 있지만 그 위기가 변하여서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주님이 역사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주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신다. 그 주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 아이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시는데 우리 아이의 지혜가 부족하는데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우리 아이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내 자녀가 질병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기도의 분량이 쌓일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20대 20살이었습니다. 객지에서 대학 다니면서 공부하다가 폐혈에 걸렸잖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다니는 교회가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였거든요. 귀신 쫓고 너무 은사주의 교회라고 해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그런 교회였어요. 병 고치잖아요, 그 교회. 그 교단이 병 고치는 교단이에요. 유명한 교단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병에 걸렸잖아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양치하는데 피가 이렇게 목에 걸려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좌절한지 몰라요. 밤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고쳐달라고. 주변의 사람들, 나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 역사해 주신 것처럼 내게 역사해달라고. 내가 나 위해 살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반대학 간 것도 아니고 지금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인데 하나님 나 고쳐달라고. 근데 때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8개월이 있습니다. 8개월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내가 결핵이라는 사실을 알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나 또 기도 응답은 되지 않고 낫지 않고 또 기도하고 그러나 믿고 기도하고 8개월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내 인생에 한국말로 처음으로 하나님의 또렷한 음성을 듣고 내가 치유받아버렸어요. 그 즉시. 그 일로 저는 폐결핵이 심했기 때문에 군대를 못 갔죠. 그때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만든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내게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진짜 역사해 주시면 이거 한 번에 역전될 수 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일 가능하니까 나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어.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 다가왔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업할 때도 어려우면 기도하시고, 자녀 양육할 때도 힘들면 기도하시고, 우리 아이 지금 이제 둘째는 대학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기도하고, 우리 첫째 같은 경우에도 죄송해요. 그래도 아이들 키우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다 키우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우리 카이 대학 갈 때도 좋은 대학에도 이렇게 합격을 했는데, 우리 근데 영주권이 없어가지고 유학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유학생으로 전형을 했어요. 학비 3만 불 4만 불 내라는 거예요. 합격해봤자 뭐합니까? 기도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기도했어요. 눈물로. 거기 날라와요. 서류가. 합격했으니까. 재정보증서, 유학생은 재정보증서 내야 되거든요. 3만 9천 불인가? 그거 내라고. 재정보증서. 그래서 이 밸런스, 은행 통장에 3만 9천 불 있는 거 이상 있는 거 서류 제출하라고. 왜 안 내냐고. 내가 3만 불이 어디 있어요? 350불.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도 유학생으로 아들, 나하고 똑같은 상황이니까 유학생 전형으로 했을 텐데 어떻게 보냈냐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한테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딱 해가지고 통장에 잠깐 빌려주시더라고. 그래서 넣어놨다가 그거 재정보증서 딱 해가지고 냈어. 부탁해. 저 부탁 안 했어요. 제가 부탁하면 여러분들 해 주실 거예요. 아멘이 없네요. 해 주실 거예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신세지면 내가 큰 소리 못 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거 하자고 할 때 내가 신세졌으니까 뭐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신세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저 여러 가지 상황상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면 내 목회자로서 내게 주어진 목회기를 잘 감당 못할 것 같습니다. 못 보내더라도, 대학 못 보내더라도, 영주권 나올 때까지 못 보내더라도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도와주세요. 어떤 분이 우리 아이에게 1,000불을 현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분 밝히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거 받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시드머니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게 시드머니가 되어서 이 아이 대학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학 갈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도 그 아이가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시드머니가 되게 도와주세요. 아이에게도 말했어요. 야야, 어떤 분이 이거 CD에 1,000불 주셨다. 이 1,000불 미국에서 보통 돈 아니다. 이거 시드머니가 될 거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 같다고. 그래서 진짜 시드머니가 되어서 유학생인데도 갈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우리들의 인생의 위기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도, 교회에도,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부모의 인생에도 위기가 닥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겁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형교회 하버스 처치의 그렉 롤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회의보다는 기도를 더 많이 했다. 만약 초대교회가 1시간 회의를 했다면 그들은 2시간 기도했을 것이다. 참 이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마음에 새겨들 교훈이에요. 목사로서. 당회할 할 때도 그렇고 재직회 할 때도 그렇고 구역장 모임할 때도 제가 이제 마음에 더 다짐하게 됐어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토의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저는 여러분도 꼭 우리 교회 모임할 때도 기도가 먼저 앞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친교 음식 준비하시죠? 그때 꼭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혼자 내가 먼저 와서 친교를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음식 불 붙이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제 오늘 성도들 먹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 음식 안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친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잠깐 혼자 서서 시작하세요. 같이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시작한다면, 구역원이 같이 모여서 시작한다면 먼저 구역장님이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세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소개하고 말씀 마칩니다. 기도에 관한 책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자, 먼저 떼어버렸네.
기도의 제목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빌 하이베츠 목사님이 지은 책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니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 왜 기도를 못하는지, 기도의 방해꾼이 무엇인지, 정말 바쁜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팁을 제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책들을 딱 제가 소개했을 때 여러분이 목사님 저 그 책 좀 사다 주세요 라고 저에게 부탁했으면 좋겠어요. 돈은 제가 받을 겁니다. 그렇게 부탁하기를 원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책들은요, 기본적으로 교리, 지식적인 거 소개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고 했죠. 도움도 되기도 하지만, 그런데 사랑은 덕을 세우고 은혜를 세운다고 했어요. 이런 책들은 사랑을 세울 수 있는 책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 한마디 하고 싶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것,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결정하기도 하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형제 자매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당신은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까지 의도적으로 의지를 발동하여 열심히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 사람들은 자신에게 다가올 절실한 필요를 채우기에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종종 내게 말한다. 그들은 고민이 있을 때 상의할 사람을 찾아간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과 관련된 책도 읽는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준다는 성경의 약속도 믿고 있다. 심지어는 기도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열심을 내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원하는 일은 그들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저를 똑바로 보면서 대답해 보세요. 이 지금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 정말 당신은 열렬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았습니까? 지금 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 기간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그들은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서 이렇게 말을 더듬는다. 사실 그렇게는 못 해본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를 쓰면서 그분이 이렇게 끝맺음을 맺더라고요. 당신은 다음의 사항들을 놓고서 기도했는가? 당신의 배우자, 부모,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당신이 아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지금 전쟁으로 찢겨진 지역에 평화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의 교회에 혁신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을 사용하기를 위해서 당신은 기도해 보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소망도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일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특별히 이 위기 속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서 사막의 강을 만들어 내실 것이고 바다의 길도 만들어 내실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